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진행해 가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더해져 가면서 진정한 주님께 붙들림이 깊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고백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주님께 붙들린 삶, 이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그것 향해 온전히 붙잡힌 삶을 향해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쭉 이어집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 15절 16절이 우리 성경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번역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잘 의미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이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숙을, 우리와 같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요 앞에 내가 이야기한 이런 관점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관점들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꾸만 달라져 간다는 것.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고 이전에 자랑처럼 생각됐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달라지고 이게 자꾸 바뀌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히는 삶,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 이 틀, 이 관점, 이 방향,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상황 따라서 조금씩 다른 관점이나 다른 중요점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되어가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희를 새롭게 보여주시고 또 새롭게 해가시고 그렇게 해가시게 될 거다. 그러면서 16절, 우리는 이미 이 방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 삶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이 방향으로 함께 열심히 정말로 이 방향과 이 관점으로 살아내자.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 16절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쭉 여러 서신서들에서 쭉 써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과 내용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아주 자신에 차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나는 괴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낮아지는 길들, 주님의 낮아지는 길들을 향해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 아무것도 자랑이 되는 게 없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자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선언도 지금 15절 16절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 삶의 태도, 이 관점, 이걸 너희도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잡힌 바 된 표대, 그걸 향해 내 인생을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의 표대가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성숙이 계속 깊어져 가고, 그래서 이전에 자랑으로,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이 자꾸만 내려놓아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에게도 나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끝에 보시면 나만 본받는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인생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합니다. 눈여겨보라는 건요, 관심 있게 보고 눈여겨보고 그렇게 따라가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훈련해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세상에는 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여기고 본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본도 있고요, 부정적인 본도 있습니다. 뒤에 부정적인 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나는 어떤 삶이 나의 본이 되는가? 본이 된다는 건 내가 흉내내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삶을 흉내내고 어떤 삶을 닮아가고 어떤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선언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가치관이, 사도 바울의 이 생의 방향이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하고 주님께 잡힌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표대가 우리에게도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져 가면서 영적인 참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깊어지고 무르익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을 연결을 합니다. 18절에 가면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8절 앞에는 의미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더 아마 좀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앞에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따라가며 본으로 삼을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세워가라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 가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우리가 부정적인 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 부정적인 본을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른 본을 보고 바른 본을 세우고 바른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언하며 부탁하며 요구를 합니다. 부정적인 본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본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아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 본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지 못한 채, 인식도 못한 채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성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공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딱 소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갖고 싶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건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가진 성공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식을 내가 흉내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행하다 보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또 세상의 트렌드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 맞지 뭐, 그거 좋지 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길이더라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라서, 요새 트렌드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의 물결이라서, 흐름이라서 그 흐름에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진 자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부끄러워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그 길이 우리의 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된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고민되고 기도하고 하는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이게 뭐 그냥 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참 많은 것이 주님의 길과는 다른 길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들의 신은 배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긴답니다. 신으로 여긴다는 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주된 방향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래요. 배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 내 기준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 내 기준에서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 지금 당장에 눈앞에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진대요.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사실상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이 가치가 뒤집어진, 가치가 왜곡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 왜곡된 가치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요, 선은 악으로 포장되고요, 부끄러움은 당당해지고요,
자랑으로 여겨지고요. 이 시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게는 여겼어요. 하나님의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도 부끄럽게는 여겼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부끄러움을 온갖 논리로, 온갖 학설로, 온갖 설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내어놓아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분류되고, 이 시대의 많은 기준들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길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끄럽게 보여져요.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나도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냥 부끄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고 말해서,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수치인 것 같고, 부끄러움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왜곡된 것 같고, 오늘 우리들이 나의 삶은 그런 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삶이랍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삶,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 상관없고 쫓아가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 결과는요, 헛된 것이랍니다. 그 결과는 다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 같은 그것이 결국은 깨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 인생을 향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인 양 쫓아가고 따라가고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 있습니까? 본이 되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나도 가야 하는 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다양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유에서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된 길을 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땅의 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관점이 바뀌어지고 이 본이 바뀌어지고 이 방향이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런 자의 삶이 아닌, 그런 방향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인, 우리는 다른 삶을 소유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전제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는 야만족의 땅이었어요. 야만족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 출신들 또 아니면 로마 군인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돕고 이렇게 황제가 되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이렇게 옮겨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 로마 시민이 아니던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빌립보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로마인들은 자기가 로마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문화를 누리고 로마의 혜택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로마인이야 라는 이게 자기들에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긍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 삶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로마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됨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그 하늘의 혜택,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그 평강과 그 부요함과 그 영혼의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보호, 하늘의 권세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긍지가 되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기쁨과 은혜와 누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의 로마인들은 이런 겁니다. 로마는 이런 게 유행한데 이런 거예요. 야, 로마에는 이런 게 바른 거야. 로마는 이런 게 좋은 거야. 로마에서는 이런 게 멋이야.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은 하늘의 기준은 이게 옳은 거야. 하늘의 기준은 이게 기쁨이야. 이게 멋이야.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삶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들을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며 기쁨으로 선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늘의 시민권의,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하늘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함, 하나님이 가진 자유함, 권능과 은혜의 보호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기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기준에 너무 우리가 휩싸여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긍지가 되고 정말로 그 기준은 높은 기준들입니다. 세상이 그 기준을 두고 뒤떨어졌다고 조롱할지도 모르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조롱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를 초월해서 의의 기준이고요, 빛의 기준이고요, 행복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말했던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어요. 세상의 흐름들은 지나가 버리고 세상의 기준들은 다 그쳐버리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수천 년을 이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아직도 영광으로, 아직도 빛남으로, 아직도 오름으로 존재하고 이어져 가는 것이 하늘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지나가는 그 시대의 흐름으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들을 왜곡시키지 않으시고 하늘의 기준들로 영광과 은혜들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20절 하반절 21절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하느냐면 그 하늘의 시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면 2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호칭이 나오는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로마 황제를 두고 소테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구원자라고 부르냐면 로마의 군대가 이르면 거기에 로마가 주관하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던 이 로마의 평화를 주는 이가 누구냐면 소테르, 이 로마의 황제가 그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이르는 곳마다 평화가 나타나고 안정이 나타나고 번영이 나타나고 그래서 소테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소테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며 선언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참된 구주가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을 주고 그 은혜를 주고 그 통치를 나타내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그의 통치를 기다리는 삶이,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의와 그의 평화와 그의 구원과 그의 생명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뭘 이루실 거냐 하면 21절입니다.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언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요, 이 몸은 육체의 질병도 갖잖아요. 육체적인 연약함도 가져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해요. 감각들이요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감각들이 쇠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걸 봤다고 말하는데 본 게 아닌 거예요. 딴 걸 본 것. 아니면 오해하거나 눈도 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쇠해지기도 합니다. 감각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약해요. 깨어지기 쉽고 뭔가 충격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곡되고 무너지고 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쇠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공적인 삶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끌려가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말의 제어도 어렵고 다양한 연약함들, 다양한 낮은 몸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그 변화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삶으로 주님께서 변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라. 그걸 바라보며 그걸 붙들며 사는 이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씁니다.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본향이 내가 애굽에 살았는데 가나안이 내 본향이야. 이런 것 같으면 가나안 갈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이 내 본향이야. 그러면 애굽 갈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땅이라는 걸 인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걸 알고 증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들을 사모하며 바래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다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우리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야말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힘있게 오늘을 달려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본을 따라가는 삶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내 삶의 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히는 삶, 붙들리는 삶, 그것이 나의 가장 행복의 길인 줄로 알고 가장 기쁨과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내가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문화와 그 가치와 그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 휩쓸려가지 않고 그 트렌드와 그 물결에 나도 휩쓸려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강으로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으로 삼는 것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그 삶,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그 사이에 서는 그러한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온전히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행복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능력과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 우리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영광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양한 세상의 기준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본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어 있고 방향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며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생명과 부요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밝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긍지가 되는 하나님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